성서의 여성들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제목을 사마리아의 첫 여성 선교사라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 2번 정도는 아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도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설교를 한 것 같고, 또 오늘도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관점을 성서의 여성들이라는 관점을 두게 되면은 오늘도 참 새로운 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새로운 내용들이 또 보이고, 또 그 내용을 조금 더 분량을 좀 늘려보면은 더 또 새로운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칠판에 써 있는 걸 보면은 사마리아의 첫 여성 선교사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보자, 그런 관점을 두게 되면은 5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의 의미를 이때까지는 저도 간과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4장 42절까지 이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4장 1절부터 4장 42절까지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문을 다 읽으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 그냥 1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가운데 보면은 4장 31절과 38절이 중간에 이제 내용이 이렇게 첨가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사마리아의 첫 선교사가 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1번 보니까, 단지 우리는 이때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결혼을 결혼을 5번 했고 지금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타락한 여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원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31절과 38절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대상을 넘어서서 진리에 대한 숙고,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마침내 실천을 했던 사마리아의 첫 선교사가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실존, 그것은 우리가 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제 설교 내용들이겠죠.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화가 정말 아주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토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예배론에 대한 이야기고, 메시아론,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학적인 토론이 여기 대화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4장 31절과 38절의 의미를 밝히면서 정말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의 첫 여성 선교사로서 사마리아의 구원의 문을 열었던 아주 귀중한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의 대상인가, 아니면 진리에 대한 숙고와 결단, 실천했던 인물인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나 또 성경 공부나 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 남편이 6명이나 있고 이 부정한 죄인을 구원하셨다. 사마리아로 가셔가지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에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잠시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됐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뭘 하냐면은 이방 민족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혼혈 정책을 해버려요.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욕이 많잖아요, 그죠? 욕이 있는데 개, 강아지, 개 같은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주 심한 욕인데 사마리아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심한 욕이 뭐가 있냐면은 사마리아 같은 놈, 너는 사마리아 같은 놈이다. 그러면 아주 심한 욕이, 우리말 욕 뭐 개 같은 뭐 사람 이거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세리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거룩한 공동체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척하는데 이방인 노예들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이방인 노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 노예보다 더 비천한 취급을 받는 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그릇도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쓰는 그릇을 유대인이 쓴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침해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막 더럽게 봅니다. 옛날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몽고나 청나라 때에 우리 그 뭡니까 조선에 또 고려에 많은 여인들이 잡혀갔죠, 그죠? 잡혀가가지고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를 써가지고 환양여, 그죠?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환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욕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가 섞였다, 혼혈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주 좋지 않은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9절 말씀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상종하느냐. 또 하나는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상종, 말을 섞느냐.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죠.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당시 이후에 AD 한 1세기경, 그러니까 한 90년부터 한 100년 정도 그 사이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대립구조가 아주 최고조로 아주 싸울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기원 후 한 90년경 그리고 한 100년 사이니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요한복음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을 섞고 상종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 당시 요한복음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상종하지 않느냐?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북이 나누어지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올 수 없잖아요, 그죠?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에서 뭘 하냐면은 그리심산, 여러분 그리심산 기억납니까?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그래서 모세가 12지파를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워가지고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에게는 축복의 말을,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이 북왕국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성전을 막 지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전의 전통성은 솔로몬의 성전인 남유다 성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128년경에 유대인들이, 남유다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그 성전을 파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종교적으로도 막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질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아주 이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제 여인에게 질문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근데 이 대화는 이제 신학적인 대화가 시작되죠. 목마르지 않는 생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즉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의 우물물이 우리의 생명수고 이 우물물을 우리 조상과 지금 우리들이 먹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생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3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는 이들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수, 생명의 샘물을 탁 이야기를 해요. 구원론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러자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 이제 또 대화가 이제 또 신학적인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실존에 대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네 남편 불러오라, 이런 이야기죠.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죠. 유대 랍비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3번까지는 이 재혼하고 이렇게 가지고 2번의 재혼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을 결혼할 수 있죠. 근데 3번 이상의 결혼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으니까
지금 5번 결혼했고 지금 있는 남편 또 있으니까 6번 결혼한 거죠.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철저히 계명을 어겼고 3번 또 이상이니까 이 여인은 아주 죄인이라고 이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유대 사회에서 또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인이 만약에 남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남편이 없다는 말은 그 여인을 지켜줄 보호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하고 다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옛날에는 특히 이 유대사회에서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이 남편이 없을 경우에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고 그냥 뭐 굶어 죽어버려야 돼. 혹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이제 뭐 먹여 살리거나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고 하면 이 여인은 그냥 죽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생존의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의 실존은 뭐예요? 참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실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술을 영생수를 마시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 이 예수님이 나에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그 물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이 나의 이 죽지 못해 사는 이 실존을 알고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신학적인 토론이 되어집니다. 이제 예배론으로 넘어가요. 구원론, 예배론.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론을 이야기하면서 장소의 문제로 넘어가죠. 자, 신학적인 토론. 첫 번째가 구원론, 영생수.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실존적인 상황이 아주 고달픈 상황이에요. 그죠?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5번이나 결혼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그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이 영원한 샘물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이제 갈급을 했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당신이 선지자이구나. 당신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구원에 대한 이제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한단 말이에요? 예배론으로 넘어갑니다. 예배. 자, 예배론인데 이 예배론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그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심산. 근데 이 그리심산은 또 유대인들이 파괴해버렸잖아. 기원전 아까 언제입니까? 128년경에. 지금은 이제 그 예수님 당시니까 한 150년 전에 파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심산은 있으니까. 그리심산에 이제 성전은 파괴됐지만, 자, 그래서 예배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하고 사마리아인하고 딱 신학적인 토론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즉
너희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 정체성을 먼저 딱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상도 아니고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지금. 그죠?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니까 여러분 영은 어디에나 다 갑니다. 그죠? 그 어느 곳이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이나 그런 보이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에서나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당에서도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골방에서도 가능합니다. 길거리에서도 가능합니다. 직장에서도 가능합니다.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배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또 중요한 이제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신학적인 토론이 나오는데, 예배론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면서 언제까지 예배 드립니까? 언제까지 예배 드리죠? 천국 가서도 예배 드립니다. 그죠?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나라 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자, 오늘 25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뭘 이야기해요? 예배론에서 뭔 이야기하죠?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리로 종말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기독교의 이제 종말론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 이런 차원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초림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뭡니까?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 예배론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은 막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구원론과 예배론과 메시아론 혹은 종말론에 대한 것을 딱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의 고난의 그 실존 속에서도 구원을 갈급했던 여인, 아주 대단한 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너하고 대화를 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요 얘기를 여인에게 딱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27절입니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27절 앞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 다음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29절이 중요한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즉,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실존입니다. 그죠? 참 피치 못해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실존, 그 다음 또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신 사람이 있다.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 메시아에 대한 고민, 예배에 대한 고민, 구원에 대한 고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 와봐라. 그리스도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탁 왔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30절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게 31절하고 38절을 빼고 39절로 바로 넘어가면 바로 이어집니다. 자, 그 30절부터 제가 39절로 바로 읽으면서 넘어가 볼게요.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고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한 번 더 반복돼요. 그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삶의 줄을 놓지 않는 그 여인의 처참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믿은지라.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가 돼요? 사마리아의 첫 여성 선교사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선교사가 되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 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할 때 그냥 빼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야, 이게 핵심이구나. 이제 그런데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1절. 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얘기가 끼어들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럼 이 먹을 양식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냥 이 빵이나 떡이나 이 물질적인 떡을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근데 제자들이 알지 못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35절 말씀에 자,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심고 한 넉 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추수를 하겠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밭은 어딜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수가성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34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즉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하지만 지금 밭을 한번 봐보라. 지금 추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씨를 뿌렸어요? 누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자,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구절이 들어갔어요. 제자들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 누굴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심었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다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사마리아 전도. 그죠? 스타트는 사마리아 여인이 끊었고 그 다음에 그 추수 열매를 거두러 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거죠. 그렇게 사마리아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8절 보면 정확합니다. 내가 너희로 제자들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했단 말이야? 씨앗을 뿌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론과 예배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판을 깔아놓은 거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판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 했느니라? 참여하였느니라.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더래요.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계속 몇 번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 계속 한 몇 번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가?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가? 즉 사마리아 여인은 자 앞부분 단지 죄 많은 여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구원할 구원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뭐란 말이에요? 주체적으로 진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했어요. 사마리아 동네 가가지고 야 봐라 지금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보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첫 여성 선교사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되는 거죠. 신학적인 토론한 겁니다. 진리에 대한 숙고와 결단, 구원론과 예배론과 종말론, 그리고 이 실천은 뭐예요? 실천은 어떻게 보면은 실천 신학이겠죠. 그죠? 이것은 이론 신학이겠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최대의 조직 신학자는 제가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닐까. 그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자기 삶의 처참한 환경 속에서 거기서 매몰되지 않고 악착까지 살려고 우물에 가가지고 물 떠오고 그렇게라도 먹고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론에 대한 질문하죠. 그리고 다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을 전하는, 실천하는 행동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1절과 38절 요 의미를 빼버리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 31절과 38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위대한 조직신학자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서의 여성들 사마리아 여성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사마리아 여성을 입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저 단순히 죄 많은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구원을 바랬던 단순한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깊은 고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결단하고, 그리고 구원론과 또한 예배론과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응답을 받고, 또 그것을 많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전도했던, 실천했던 그러한 결단의 인물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서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갈급하며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